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58편 1절, 2절, 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43면에 있습니다. 구약 843페이지 시편 58편 1절과 2절입니다. 시편 58편 1절, 2절 말씀.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아직도 너희가 중심의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자, 시편 58편은 첫 단어부터 여느 시편과는 조금 다르게 시작을 합니다. 통치자들아 하고 부르죠. 대화의 상대도 조금 독특해 보입니다. 다루는 주제도 보면 전체적으로 다른 시들과 좀 다르게 느껴지게 됩니다. 이 시는 전통적으로 탄원시로 분류가 되기는 하는데 탄원시 중에서도 공동체 탄원시 혹은 민족 탄원시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지도자의 폭정에 대하여 하나님께 호소하고 탄원을 드리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그 영향이 공동체 또는 민족 전체에 미치는 상황을 하나님께 탄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분류하고 있는 거죠. 공동체 탄원시 혹은 민족 탄원시, 그렇게 부른다는 겁니다. 표지를 보시면 다윗의 믹담시라고 되어 있는데 불행하게도 이 믹담이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는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속량의 시라는 뜻이다라고 설명하는 분들이 있기는 한데 아직 그것이 확실하다라는 그런 의견은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헷에 맞춘 노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알다스헷이라고 하는 말은 파괴하지 마소서, 멸망하게 하지 마소서,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알다스헷이 음악적 기호로 사용되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알다스헷 파괴하지 마소서, 그런데 음악적 기호다? 그러면 음악적 기호로서 이 알다스헷은 어떻게 사용됐을까? 곡을 정해져 있는 대로 불러라, 마음대로 변주하거나 고치지 말아라, 이런 뜻으로 사용되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그 알다스헷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진 의미와 음악적 기호로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관계가 드러나 있지는 않습니다. 성경이 왜 이렇게 잘 알지 못하는 걸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나 라고 또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지금 모른다고 해서 우리가 마음대로 성경에 있는 걸 빼버린다든지 하는 것도 바람직하진 않겠죠. 그래서 때로는 잘 이해는 안 되지만 원래 있던 거니까 그대로 놔두는 그런 경향도 있는 겁니다. 전체적인 구조를 보면 1절부터 5절까지는 불의한 통치자에 대한 탄원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6절, 7절에 악인에 대한 심판을 간구하고 있고요. 6절과 9절에서요. 그리고 10절에서 11절에는 의인들의 신뢰, 확신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럼 1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1절은 정의롭지 못한 사람 그리고 부당한 판결 그런 것에 대한 비판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정의 그리고 정당한 판결 여기에 가장 책임이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백성보다는 통치자에게 있습니다. 과거에는 오늘날처럼 입법, 사법, 행정이라는 삼권 분립이라는 개념이 제대로 없었기 때문에 이때에 법을 세운다. 또 통치권을 행사한다. 그리고 재판한다. 심판한다라고 하는 것이 모두 왕에게, 통치자에게 귀속되어 있었습니다. 그 세 가지 권한을 다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성경에서는 왕이나 지도자가 최종 판결, 재판의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 많이 있습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를 만나러 왔다가 하루 종일 경무에 시달리는 걸 봅니다. 모세는 어떤 경무에 시달리고 있었습니까? 사람들이 또상 와서 나 이것 좀 판결해 주세요. 우리 둘 사이의 문제 이것이 갈등인데 이것 좀 누가 옳은지 정해 주세요. 판결해 주세요. 라는 그러한 문제 때문에 하루 종일 일하고도 매일 지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드로가 알려준 것이 무엇입니까?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제도를 도입을 해라. 그래서 작은 문제들은 그들이 해결하게 하고 너는 정말 이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칠 만한 중대한 문제들에 대해서만 네가 판결을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또 사사시대에 사사라고 하는 말도 한자어의 원래 의미를 보면 재판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공동번역이라고 하는 그 번역판에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라고 쓰지 않고 판관기, 재판관이라는 말에서 온 말입니다. 판관기라고 책 제목을 쓰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사사기라고 할 때보다 좀 더 분명하게 재판관의 의미가 전달이 되기 때문입니다. 솔로몬도 왕위에 오른 후에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리고 이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라고 했는데 그 후에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내가 지혜를 더해 주겠다라고 하신 후에 가장 첫 번째 한 일이 무엇입니까? 두 어머니가 와서 한 아기를 놓고 내가 진짜 엄마입니다. 우리 중에서 누가 진짜 엄마인지 판결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을 재판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지도자에게 재판한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였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서 정의와 공정한 판결을 강조하는 것은 과거에 이 통치자에게, 왕에게 묻는 물음이었고 오늘날로 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겠죠. 권력자 그리고 재판관 그들에게 묻는 물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은 정의를 입으로 말하라 라고 하지만 더 본질적으로는 정의롭게 행하라, 정의롭게 국가를 통치하고 또 정의롭게 공정하게 판결하라라고 하는 실행하라는 의미가 함께 담겨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항상 말 따로 행동 따로 하는 것에 대해서 경계하고 언행일치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시편 기자가 보았던 당대의 통치자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2절입니다.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중심에 악을 행한다는 말은 그 마음에서 이미 악한 의도가 싹트고 있다, 움직이고 있다. 그 행동이 악한 의도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달아준다라는 말을 했는데 이 달아준다는 것은 우리가 저울에 단다고 이야기하죠. 무게를 달아본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바로 그러한 달아준다라고 하는 데에서 온 말입니다. 그래서 이 통치자들의 행하는 모습이 어떻습니까? 정의와 공정에서 이미 멀어져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그들의 삶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3절.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이 3절은 악인에 대해서 교리적인 해설을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비판하기 위해서 문학적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악인이 모태에서부터 정해져 있는 것인가, 출생 시부터 악인은 결정되었는가라고 하는 결정론이라거나 운명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고요. 악인에 대한 혹독한 비판을 하기 위해서 문학적으로 표현을 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구조를 가지고 가서 인간론을 설파하고 또는 어떤 구원론에 대해서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과는 좀 거리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4절, 5절입니다.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술사에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자, 이제 독사가 등장합니다. 독사는 당연히 치명적인 독을 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독사가 상황이 어떻습니까? 귀를 막고 있다고 하죠. 이 구절은 당대에 독사를 다루던 주술사를 배경으로 합니다. 영화나 만화에서 보면 광줄이나 항아리에 독사가 들어있고 피리를 불어서 이 독사를 움직이는 그런 사람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왕실이나 또 마을에 여기에 중요한 위치에 술객이나 술사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이 사람들이 독사를 부리는 역할을 하면서 그것으로 점괘를 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자, 이 뱀이 주술사, 이 술사들이 피리를 불어서 뱀을 어떻게 움직이는가? 이 뱀이 그 피리에 혹은 주술사가 연주하는 그 악기의 소리에 반응을 한다고 합니다. 그 진동을 느껴서 이렇게 움직이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그 뱀이 소리를 듣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피리 소리를 듣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술사가 피리로 다루려고 해도 그 음대로 움직이지 않을 것입니다. 귀를 막고 있다면 독사가 다루어지지 않으니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술사 본인은 물론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될 것입니다. 누구를 어떻게 물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죠. 정의와 공정을 잃은 통치자, 판사, 그들은 이러한 독사와도 같다는 겁니다. 그는 율법에도 하나님의 음성에도 귀를 막고 있기 때문에 이리저리 마구 다니며 그 독리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해칠 것입니다. 시인은 기도합니다. 6절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야훼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이 꺾임 같게 하시며 소멸하여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 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 시인은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정의롭지 못한 통치자의 종말을 간구합니다. 독사의 이가 꺾어지고 젊은 사자의 이가 꺾어지듯이 악한 통치자의 힘을 꺾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스라엘을 포함한 중동 지방에는 와디라고 하는 물길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 와디라는 건 뭐냐면 그 지역의 건기에는 마른 땅처럼 보이는데 비가 오면 우기가 되면 그곳이 물로 가득 차서 강이 되는 곳입니다. 그것을 와디라고 합니다. 제가 이 지역에 한번 갔었을 때 마침 그날 그 전날 비가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버스가 와야 되는데 버스가 원래 예상한 시간보다 한참 지나서 한 2시간인가 지나서 왔었던 거예요. 그래서 와서 보니까 중간에 그 비가 어젯밤에 오는 바람에 와디에 그 강물이 너무 많이 불어나가지고 다리가 잠겨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리가 드러날 때까지 기다리느라고 시간이 많이 걸렸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비가 왔을 때는 일부 지역은 굉장히 급한 물살이 막 지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비가 그치면 또 어떻게 될까요? 순식간에 급하게 그 물들이 사라져 버리게 되는 겁니다. 악한 통치자가 현재는
엄청난 위세를 떨치는 것 같지만 와디의 물이 사라지는 것처럼 시인은 이 통치자의, 부당한 통치자의 그 무시무시한 위세도 급히 사라지도록 해달라고 하나님한테 간구하는 겁니다. 저는 제가 통치자는 아니지만 제가 통치자의 입장에서 누군가가 나를 생각하면서 나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참 무척 마음이 아플 것 같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이런 악한 통치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괴로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것이 그러한 마음, 누군가 나 때문에 괴로워한다, 나 때문에 힘들어한다, 나의 멸망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것 자체가 너무 가슴 아프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양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악한 통치자는 그런 양심조차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공사를 구분해야 된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이때야말로 공사를 확실하게 구분해야 할 때입니다. 개인적인 관계에서는 잘잘못을 따질 때 설득도 하고 또 권면도 하고 용서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공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 공적인 권한을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의 자리를 보존해 주면서 자꾸 용서해 주자고 하면 안 됩니다. 악한 통치자는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본인뿐 아니라 공동체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공동체 자체를 위험에 빠뜨리기 때문입니다. 10절입니다.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이 말도 역시 공적인 영역에서의 표현입니다. 악인이 보복당했다고 해서 꼬사하다 비웃는 그런 개인적인 증오를 조장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죠. 악인이 보복당하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는 것은 한 개인의 패망에 대한 기쁨이 아닙니다. 정의가 바로 세워지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복권되는 것에 대한 기쁨인 것이죠. 어느 노래 가사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세상 풍경 중에 제일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 악한 자가 망가뜨린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을 보는 것은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질서가 바로 세워지고 사회의 정의가 바로 세워질 때 악한 통치자로 인해 억울한 사람이 위로받고 상처받은 영혼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간구합니다. 11절은 심판의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그때에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시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립니다. 굉장히 이상한 말일 수 있지만 그러나 정의가 실현되길 간구하는 것이죠. 자신이 심중의 악을 도모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심판은 거짓과 진실, 불의와 공정, 부정을 분명하게 드러낼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권력자의 측근으로 남기보다는 정의를 노래하며 공정한 재판을 부르는 측에 있기를,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쪽에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보며 공정과 정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사회에 공정과 정의,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피하여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이 있을 때에 그것을 환영하고 기뻐하는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사회가 참으로 정의롭고 공정하여서 억울한 사람이 없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에 우리가 사용되고 우리가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